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더욱 깨달아가며 회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특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특권을 더욱더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 이어지는 신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도 인간인지라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음에도 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나 우리를 의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겪어야 했을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을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이 막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원래는 세례 요한이 바로 큰 선지자로 불리던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그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었죠. 그리고 또 이런 세례 요한 밑에서 뭔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큰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 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빌립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려주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따르긴 했겠지만 그렇게 다 가버리면 인간적으로 내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이 처음 부분을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을 해줄 때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런 그 예언을 했었는데 이런 예언을 받은 자였는데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으면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붙들러 온 로마 병사들을 불태워버리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골, 석청을 먹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어떤 이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에게 지금 현재 절망적인 상황이 뭡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왕 헤롯 안디바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라면 나의 이 수고와 고통과 위험을 알아줄 만도 한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어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롯과 같은 이 세속 권력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 세례 요한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런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이런 고민에 빠졌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갖고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그래서 잠시 흔들렸을 세례 요한이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깊은 위로를 얻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거나 세례 요한의 감옥처럼 고난이 지속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오늘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민, 이런 질문, 그냥 감옥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울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할 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붙들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8장 28절 말씀 함께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이죠. 이게 어떠한 고백입니까?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우리는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믿음을 갖고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의 죽음의 시간, 죽음의 방법까지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이제 곧 다가올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셨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과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자라고 칭찬하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또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에게 열려있는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첫 번째 결단, 고통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죠. 세례 요한도 그러는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결코 실족하지 마십시오. 고민과 질문이 있더라도 그것 갖고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 더 좋은 삶, 더 즐거운 시간을 위한 목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다른 그런 것들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생 나의 목표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메리칸 드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함께한다라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앞서 이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 벌써 2월 달이 또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정말 빠른 이 인생,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임종 예배를 다녀왔는데 우리 인생의 이제 선배님이시죠. 병원의 침대에 누우셔서 정말 마지막 가쁜 숨을 그렇게 몰아쉬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도 그런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드시면서도 말씀과 찬송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금방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 이곳 LA에 있었던 산불처럼 정말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사라질 그러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 남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들었던 사명,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는 그 사명이란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겠죠. 고국의 통일, 전 세계의 복음화, 물론 그런 사명을 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작은 가정의 일, 우리 자녀들 돌보는 일,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하는 일, 또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일, 같은 다락방언들의 지난주 기도 제목, 이것을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는 어떤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큰 일, 작은 일,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감옥처럼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그 대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된 우리들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 잘 감당했던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과 힘든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질문과 고민을 갖고 예수님께로 향하며 예수님께로 답을 얻었던 우리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우리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주신 시간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